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단하신 성령을 그 마음밭에 심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뵐 때마다 참 힘과 용기가 나고 예수님이 넉넉히 모든 일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혹시 예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창조의 장이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 전경 장로님 가정이 흙을 마음대로 부렸어요. 이게 뭐죠? 흙이에요. 흙이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고 만물을 다스릴 그런 주인으로 했기 때문에 흙을 지금 가지고 저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네요.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미국의 하늘에 가면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일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얼굴 빛에서 비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런 일들이 계속 창조되거든요. 그러면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나오게 돼요? 우리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됐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네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반드시 그분의 삶이 어렴풋이라도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못 드렸다. 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손가락질 받는 선교 방황을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충격을 일으키려고는 의도를 제가 지금 기획했거든요. 예배를 정말 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안식일을 주신 유일한 이유죠.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섯째 날 모든 인생이 다스릴 만문들을 창조한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해가 떨어지기 전에 흙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요, 손수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누구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 하나님 닮았어. 우리 아버지 닮았다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니시고 우리 호흡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네페시라고 하죠. 숨을 불어넣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숨을 내셨죠. 창조예요. 그리고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네페시란 말은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람이 됐다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잘 명상하면서
이제 침례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사람을 다시 만들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침례의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집약한 그 예식을 행할 때 삼위 하나님이 오시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할 때 그럼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위격이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이 이 창조의 역사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물 위로. 예, 땅에서 솟아난 의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구 보고 한 소리? 임정장 집사님 보고 하신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냥 모델로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건 우리 거라니까. 이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데 최고의 예배는 바로 선교예요. 이걸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책일 텐데 마음을 좀 주셔야 돼. 그래서 이 손가락질 받는 이 선교 방황, 왜 방황해야 돼요? 뭐 잘 안 되니까. 왜 안 될까요? 완전히 내가 비워져 가지고 그분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되다 안 되다 하거든요. 나왔다 들어갔다 어디를 떠나갔다가 또 어떻게 좀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늘의 중보가 우리에게 강제로 입혀지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조금 성령을 모셨다가 이렇게 하죠. 그걸 방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예요. 당신 자신을 다 만들어서 구속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다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을. 이제 가진 사람이 이걸 나눠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데 가장 큰 움직이는 진짜 예배는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교는요, 창조 행위예요. 맞습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서 하늘에 데리고 가니까 이게 창조예요? 창조 아니에요? 창조도 최고의 창조예요. 재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누가 한다고? 우리 보러 하라고. 이게 십자가에서 준 진짜 선물이에요. 1차적인 선물은 우선 이걸 살려놔야 되니까 당신 생명을 주어서 숨을 쉬게 만들었다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목숨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은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생명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오늘 어떻게 잘하면 그 비밀이 여기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1%도 사실을 모르는, 우리 교회가 2,500만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 좀 정직한 사람이 또 하나 있네요. 별걸 다 보겠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르요. 안식일 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잘 알지. 그건요, 안식일의 중에서 아주 지극히 한정된 부분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성육신, 우리는 죄인을 가진 그런 진흙톡이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성육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100% 다 안다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82억인데 여러분 금방 사진 이거 찍어보면요 0.3%가 안 돼요. 그렇고 세상 맞춰버리자고? 이런 매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들었으니까 이제 끝내자. 일요일 협령 왔으니까 끝내자. 이 논리가 이게 가능한 논리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논리입니까? 하늘이 보면요 눈이 뒤집어져요. 천사들이. 세상에 저런 분들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1%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 1%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대충의 통계로 매일매일 몇 명의 침례자를 내냐면 1000명의 침례자가 나와요.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대단한 거 봅시다. 1000명을 1년 하면 얼마 돼요? 36만. 36만. 매일 1000명씩 내니까 365일이니까 성경법은 뭐 5일 계산하는 법이 없잖아요. 360이잖아요. 근데 1년에 얼마가 인구가 증가되냐면 3,500만 명이 증가돼요. 3,500만에서 4,500만. 이거 되겠습니까? 1%도 미치지 못하는 이 공급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의가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공의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고로 무너져서 세상 역사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었어요. 조금 안일하게 놀고 있으면 금방 거대한 이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상 소굴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 거기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세상 역사예요. 그 전쟁이에요. 복음 전쟁. 여러분 혹시 1%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 도시들을 고민하면서 도시에는 지금 다 모아놨죠. 이게 니무롯이 시작했던 역사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인간적인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많은 악들이 성행하는 것이 도시인지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거든. 하나님 백성은 그 안에서 살아야 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아웃포스트에 살아야 돼. 영향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삶, 그걸 이제 아웃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시골기별이라고 하죠. 애굽에 새 재앙이 내렸을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요셉 때문에 축복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영적 고센이거든요. 요게 자칫 잘못하면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걸 자꾸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친다니까.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보내고 우리를 쏙 빼내가지고 남은 물을 만든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고센에서 즐길 때 새 재앙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려고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언제나 내 백성 만들려고는 그 놀라운 선교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잘.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가나안에서 즐기면서 자기들끼리 살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방에서 아이 낳기 전쟁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잘 안 나오니까 라헬도 자기 몸종을 갖다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발칸반도가 난리요. 여태까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니고, 안방 전쟁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이방들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방이 애굽 아니었어요? 이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안 해야 해요? 해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 그게 이제 요셉이잖아. 보내니까 사단이 펄펄 뛰잖아요. 많이 내 자식인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우리 흙들은 누구 소유예요? 지금 이제 사단 새끼요. 사단 새끼. 본질상 죄인이라니까. 종자가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종자가 본질상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펄펄 뛰니까 시험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백성들은 특별한 시험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려면 시험 보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질 백성들의 시험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해도 이 요셉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요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이 환난은요 남은 백성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역사인데 누가 이걸 이 무대를 만들어 주냐면 마귀가 그걸 만들어 줘요. 우리 임정자 집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주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고의 악조건이 만들어져야 돼.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일순간에 그 역사가 끝나면 끝나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새 재앙은 사실 두 백성의 특별한 삶을 지도했어요. 한 백성은 점점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어요. 열 역사까지 다 보여줘서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고 반항을 해야 돼요. 그냥 순순히 끌려들어오면요 조금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뿌리채 다 뽑아야 돼. 애굽의 우상들의 뿌리를 다 빼야 돼. 다 흔들어서 다 넘겨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를 강팍게 했다고는 말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을 지금 강팍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대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주 무대를 만들고 계시다니까 이 지상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만 가지면 정말 즐거운 무대를 연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예수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요 와라요. 이게 와도 아주 심하게 와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딱 뛰어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겨야 큰 의심이 나타난다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고 이 백성이 누군가 신원이 여기 우주세계에 다 드러난다니까. 천사들이 침을 절절 흘리지. 절대 천사는 그런 일 못하거든요. 피조물보다 훨씬 높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천사인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린 육을 가졌지만 천사가 이제는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안하지만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려고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이 성소 진리를 여는 이 안식일 기별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몸으로 창조함 받은 백성들이 아닐까. 피조물 중에서 예수의 몸으로 창조함 받은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사도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 근데 우리는 체질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예수로 만들었다니까. 아멘 아닙니까? 이거 까무러 쳐져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멀쩡하게 숨쉬고 있다니까. 까무러져야 돼 사실은. 이게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진실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뭐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헐차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놨다니까. 그게 바로는 껍데기고 진짜 왕은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 그래서 이제 다 세상을 살리는 만나가 내리죠. 복음을 양식을 팔았다는 건 양식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이게 만나가 어디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다 죽어. 이 세상 누구나. 예언의 신에 보면요, 우리가 받는 음식 이런 재질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라고 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요. 거저 온 게 내가 농사져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직장 다녀서 돈 벌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생명 가져와 볼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 큰 소리 땅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한번 해볼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내 거 가져가 볼 테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복음이 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출애굽기 보면요, 재앙하면 저 나쁜 놈들이나 내려야 하는데 고센도 내려. 그럼 고센에 있는 하나님 백성도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아니요? 나쁜 놈이요. 왜냐하면 뭘 안고 있어? 주들만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러고 그냥 애굽 천지가 우상 천지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파송이에요. 파송식 전에는 구덩이도 빠져야 돼.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죽을 수 없는 생명에 예수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 시키면서 이제는 출애굽 이제 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애굽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하늘 가나안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그대로 표상적으로 나타난 현지에 있었던 역사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이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좋은 집도 짓고 이왕이 자가용도 살려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걸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거 옷이 꽤 괜찮잖아요. 상당히 죄송한데 저는 옷을 별로 사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크고 나서 조금 생일 때 뭐 이런 거 뭐 티셔츠 같은 거 선물로 그 외에는 제가 시장 가서 사면 5,000원짜리 사거든요. 5,000원짜리 좋더라고요. 잘 안 떨어져.
근데 우리 요양원에 개신교회 권사님이 가끔 와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한 5번 받았을까, 안식일날 와서. 그리고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 옷을 계속 이런 옷을 사준다니까? 요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요게 우리 제 침상 앞에 이렇게 넣어놨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의 그 삶을 내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한테는 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적집사사, 봉사회, 뭐 사회복지 이런 거 다 하시는 이 모임들 가보면 다 개신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그 개신교회 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장애복지관이나 이런 데 수요일날 직원들 한 40-50명 모이는데 이 채플 인도도 하고 했는데, 요거 우리 기별을 살짝 갖고 와가지고서는 건강에다가 대서 기별하면 백성들이 놀래요. 이거 이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건강 기별 속에도. 그런데 이건 우리 실제 와닿는 기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입은 거예요. 이걸 입고 갈까 말까 고민도 했다니까. 왜냐면 이렇게 할 겨를이 우리에 어디 있어. 그런데 강단에 쓴 사람이 건방지게 좋은 옷을 입고 간다? 이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업복 입고 사실은 해야 돼.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작업복 입고 그냥 해요, 가르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믿질 않아. 그런 걸 제가 봤다니까. 너희들은 굉장한 놈들이니까 너희들이야 잘해.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같이 고생하면서 흘리고 한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가르치면 눈물을 흘린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넥타이를 차나 모르겠더라고. 이게 노예들 끌고 다니던 거예요. 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강단에 쓰냐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다 돌아다니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문화와 그들의 형편의 동질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질 않는 걸 제가 많이 봤다니까. 그래서 이 세 재앙을 내렸는데 고센에도 내려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피재앙이죠. 근데 피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피였어요? 썩은 피였어요? 네, 물의 근원이란 근원은 다 썩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피니까. 특별히 이 남은 교회는 이 현대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이 예언의 은사가? 죽어서 썩었다고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하필하고는 제일 큰 주신인데 그 환경의 산물이야. 이 환경 갖고 자꾸 사단 얘기하죠. 개구리. 계속 이 환경이 고통스럽게 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처방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선생님, 마이크 좀 써주시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이거 마이크가 나오나? 그래서 첫째 재앙은 피재앙이었고, 근데 피가 다 썩었어. 근데 애굽 천지가 피바다니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피바다인데 저주요? 피 하면 누구 거예요 그게? 예수님 거예요. 은혜 천지인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썩어. 안 쓰고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썩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이야기인데 은혜를 나눠주지 않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니까. 두 번째 재앙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양쪽에 보게 된다니까. 세 번째 재앙은 우리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 안 받고 있는 사람 있나? 근데 고센 땅에는 이 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센에서 머물러 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고를 생각하면서 서서히 뭘 싸기 시작했다고? 보따리를 쌌다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서서히 보따리를 싸야 돼요. 그럼 이 세 재앙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완전히 잠식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탁함 그런 부분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 있어서 이론으로 그냥 나뒹굴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시선을 사로잡아가지고 특별히 오늘날은요 엄청난 정보가 우리 손을 쫓아다녀가지고 이거 다 경배하고 있다니까. 자고 일어나면 뭘 만져요 우선?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쳐다본다니까요. 저부터도. 왜냐하면 시간을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걸 보거든. 그러다 보면 한참 봐요. 거의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수없이 우리 가슴을 꽉 메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그냥 오기는 하는데 귀만 즐겁고 스쳐 지나가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쇼핑을 다녀야지. 설교 쇼핑.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 좋은 기별들을 들었는데 우리를 바꾼다고 못 바꾼다고? 창조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몇 가지예요 실제는? 영과 혼과 몸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한 가지잖아. 몸이 없는데 영이 있나 없나? 우리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도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는데도 있어요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은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분리시키는 게 누구의 기별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고 영은 발달해야 하는데 몸은 엉망진창. 그러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는 정신과 삶의 방향이 이게 다 틀어져 있으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재난을 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마지막에 이 백성에게 세 가지 처방을 줬어요. 너희들은 따로 나와서 특별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증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되 완전한 빛을 이해하고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빛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현대 진리가.
이거 잘 활용해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제안은 유처방으로 시골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시골기회를 주니까 시골 귀신들이 다 돼버려. 전집 짓고 전원생활 하면서 근데 뭐는 잃어버렸어요. 이 시골기별의 핵심은요, 전도의 기별을 준비한 거예요. 아웃포스트 에녹이 했던 거, 도시 외곽에 살면서 내가 받은 거, 세상의 애매한 문화나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그분에게만 받고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살면서 받은 것을 도시에 나눠주는 삶,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의 전초키지란 말이에요. 아웃포스트는 전초키지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쏘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뚱이가 성해야 돼요. 비실비실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빛을 주셨죠? 건강개혁의 빛을 주셨어요. 이 세 빛이 이 백성을 준비시켜서 사명자로 만드는 빛인데 이 빛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살거나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을 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정화시켜서 늦은 비를 주시려고 이 기별을 주셨다. 요게 이제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만 돼도 괜찮은데 고춧가루 교회는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우리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너희나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가 했던 거가 똑같이 됐네. 유대인들은 자기 친족 사마리아 친족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거기도 아주 개로 복음을 막았어요. 운동병 들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건 대상이 아니니까 저기다가 갖다 따로 버려내.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찾아가서 문둥병자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서 닦으라 이렇게도 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만졌다니까 막.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졌나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 들어앉아 있나. 막 가격을 파괴하고 다니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중에도 개 같은 여자를 통해서 액을 했다니까. 유대 남자가 자존심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 좀 달라고 사정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니 다 얘기하면서 그게 누구 앞에 있냐면 잘난 유대 지식인들 앞에서 빨개를 벗겼어요. 다 버리고 제사장이고 뭐 훌륭한 사람 다 버리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얘기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누가 이걸 어디 가는 도중에 바빠 죽겠는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다 돌보고 이렇게 했죠? 어디 사람이에요? 그 종자가 유대 사람이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10문둥이 중에 어디 사람이 돌아왔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한 얘기 중에 얼마나 이 신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새 빛을 가지고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특별한 존재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싼다고요? 서서히 보따리를 싼다니까. 우리 이 모임 단체에서 보따리 싸는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놈의 세상 이거 뭐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귀 고칠 것도 없어. 골치 아픈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가 안 들려도 아무 상관없이요.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소리나 들려야 돼. 역사의 바퀴에 돌아가는 그 소리가 좀 때가 어디 됐는지 이런 걸 들어야 하는데 이거 청력 안 들려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눈 안 보이면 그거 볼 거 없어. 뭐 봐야 지져보는 건데 어디를 봐야 돼 우리는? 이거 시력이 없어도 볼 수 있는 하늘이 우리에게는 다 열려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역사되는데 거기에 감동돼서 우리가 하늘 왕들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 사실을 모르는 이방 도시들을 고민하면서 그분들도 십자가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너무 분명하죠? 근데 세상 끝을 고민하면서 혹시 잠을 설쳐본 기억이 있으세요? 화이트보이는요 도시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 하늘 비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우리의 길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들어보세요. 상전들아. 상전이 누구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하는 얘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남원교회는 특별한 제사장이니까 상전이에요? 상전 아니에요? 상전이요. 예수님이 인정한 상전이라니까 남은 무리는. 그럼 종들은 어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요.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 근데 우리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종이요. 우리 상전이 계시다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다 보여주고 가셨잖아. 기도를 계속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하라는 이 말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감사하지 않아. 왜? 해봐시야. 기도를 제가 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종을 해봐셔야지. 그래야 이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일을 지도하시고 앞서서 내 역사를 대신 써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감사가 들어오거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깨어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 무리는 미련한 처녀고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고 하나는 잠을 안 잔 사람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그걸 선지자는 추수장에서 일하고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 이게 핵심이잖아요. 누군가는 신랑이로다 했잖아요. 지금 이 백성을 하려고 지금 빼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연구하는데도 이런 인원이 와 있고, 지금 안식일이 다 지났는데도 안 가고 있다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요. 세상에 일 내게 생겼네.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글자 하나를 잘 보셔야 돼.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대개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연합.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라는 그 소속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누구 거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 바운다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특별한 백성에게 세상을 살 기별을 전달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원하라.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 백성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초기문 집의 그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 경험 있는 자들을 따라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학문 맨날 공부해도요.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죠. 아니요. 가르치는 것도 잘 안 가르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렸다니까. 그리고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단한 거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이 당했다.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니까. 매했다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어요? 14권. 그것도 신약. 잘 보세요. 자, 성경, 최고의 성경 연구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어떻게 오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주셨으며 그는 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천사들과 연합하였으므로 이 선교가 뭔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참된 일꾼들은 그러니까 동기가 진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왜? 받았으니까. 자,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받고 나눠주고 하니까 계속 교제하는 거지. 예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업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선교들을 해보면 옆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니까. 아, 그분이 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됨으로 뭘 얻게 될 것이다? 진짜 총명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하는 바를 성취함으로써 신자는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옆에서 모시고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할 때
비로소 사업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성육신의 비밀을 여기에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찬은 평신도가 얘기해도 뭐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통로의 비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성경이고 베드로전후서 사복음서의 핵심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쓴 거 아니에요? 마가가 썼지만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게 마가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안 배웠어요? 그거 한 번 얘기하면 3,000명씩 돌아갔다니까.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 학교 어디까지 나왔죠? 옛날에 나오면서부터 그것만 했으니까 학교는 무슨 학교. 근데 굉장한 학교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무식한 사람 저런 얘기한다고 얘기도 나왔다니까. 아니 그 제자들 보고요. 저놈들 갈릴리 어부도 아니야. 이것은 높인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니 뭐 저것들이 뭐 아니 저기서 뭐 저런 게 나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한 얘기예요. 한번 또 나가볼까요?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버려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를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게 그냥 읽을 말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잘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이런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들을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7시 반이 됐네 벌써. 어떻게 하고 마쳐가지고. 여러분 이 뒤에 세상 세계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잘 마음을 열고 들으면요 나가시는 예수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다 가르쳐줘요. 비밀을.
그 음성을 마지막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아모스 8장 9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떤 게 진리인지 몰라가지고 난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정도 곤변하겠어요. 그 지식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사람 우리가 믿던 존경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든 게 다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전혀 바르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또 다른 무리가 있어. 쫙 저기만 입에 보면 하늘 향해서 피 묻은 발자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이 대청에 가면 그것을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 하늘을 다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 가다가 떨어지더라고. 그 그림이 화해권이 영적 선물로 처음을 열 때 대전 총소를 열기 전에 그 그림을 봤다니까. 그 이야기부터 나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빛을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지식을 배워야 된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세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위기의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쌓여 있는데 심지어 진리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지식이 다 감춰져 있는 이런 어두운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아는 영광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진로가 우리가 가야 될 위치와 방향성이 어떻게 수정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야곱의 해고를 우리 어깨에 맨 그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백성들이 분명한 것을 보고 가게 주님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